앞으로는 기도를 더 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올바른 분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민수기 16장의 내용,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한 250여 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16장의 마지막 내용들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를 포함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반역하였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제가 이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 그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소의 봉사를 담당하던 이 제사장들, 사제직을 맡았던 그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매일의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봉사에 대해서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일의 봉사는 조석,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라는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그냥 금향단에 드리는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일, 이것을 분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죄를 위한 특별한 제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번제, 또한 분향, 그리고 개인들의 죄를 위한, 속죄를 위한 제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어찌 보면 그 기원을 우리가 여기서 따왔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성소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 재현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곧 예배를 드리는 이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던 것이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분향이었습니다. 분향,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소 그 안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셨던 것 같이 겉에 이렇게 천으로 벽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으로 둘러싸인 벽을 지금 이 바깥 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 여기 오른쪽에 이제 동편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물 두멍이 있고, 그 가운데 성소로 들어오면 이쪽에는 떡상, 이 아래는 촛대, 그리고 바로 지성소 그 앞에 이 휘장 그 바로 앞에 향단이 놓여져 있고, 지성소 앞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분향단은 이 불을 가지고 이 불 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재료를 배합해서 넣으면, 그 재료는 가루들입니다. 그 재료들을 배합해서 넣으면 거기에서 연기와 함께 향기가 확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에는 뭐 영적 의미도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기능적인, 현실적인 어떤 그런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매일의 봉사 가운데에는 항상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항상 피 흘림이 있죠. 그래서 이 항상 피 흘림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성소 안에 냄새가 어땠을까요? 그 피 냄새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안에 냄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냄새를 중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실질적인 기능을 이 앞에 있는 향단이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민수기 16장 7절에 보면 향로에 불을 담는다고 했죠. 이 향로는 불을 옮기는 그 그릇, 기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향로에 불을 옮겨 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먼저 그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분향할 때 사용하는 불, 향로에 불을 얹고 그것을 옮겨와서 향단에 놓는 불은 절대로 아무 불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대로 사용해야만 하는 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시면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이 두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두 아들이 향단에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제가 아까 향로는 불을 담는 기구라고 말씀드렸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이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불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법이었습니다. 아니, 불 하면 그냥 다 같은 불인데 뭐 다른 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 향단으로 그들이 향로에 그 불을 담아서 옮겨오는 그 불은 어디서 오는 불이었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앞에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매일의 그 봉사 중에 번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제사가 항상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항상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위한 불이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향로에 담고 그것을 향단으로 가져가게 돼 있었습니다. 직접 뭐 다른 불을 피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 향단에 가져갔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직무 중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6장의 이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체를 읽진 않겠습니다.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야만이 이 불을 항상 매일의 봉사 가운데 사용되는 불로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번제단의 불을 제사장들이 향로에 담고 그 불로 아침 저녁으로 분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죠. 도대체 왜 번제단의 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니 뭐 그냥 따로 피워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번제단의 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번제단에 있는 뭐 불이 아니더라도 다른 불을 피워서 번제단에 놓고 그 불을 또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도대체 번제단의 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조를 하셨을까요? 레위기를 처음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첫 장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아론과 이 사제직을 맡은 제사장들에 대한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는 8장 그 다음 바로 9장에 아론의 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의 첫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시면 9장 22절입니다. 아론은 이때 처음으로 제사장이 된 이후에 첫 속죄제와 첫 번제와 첫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23절로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제사장이 된 이후에 첫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이 번제를 태운 그 불은 그들이 만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보자면 그 불은 자연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그리고 이 불이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번제단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불은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그 불이 보존되었다고 유대 전승에는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때 주어진 거룩한 불은 최소한 솔로몬 성전의 파괴 때까지 보존되었으며 아마도 더 오래 보존되었을 수도 있다.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정착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면서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서 첫 왕정 제도가 도입됐을 때의 첫 왕 사울, 그 다음 왕 다윗,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시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얼추 추정했을 때 무려 400~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불이 무려 400~500년 동안 보존되었던 그러한 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강조하셨고 그 불로 400~500년 동안 번제와 그리고 분향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불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정말 그 중요한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불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으니 이제는 분향하는 것은 왜 또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매일의 봉사 가운데에는 번제와 죄인들을 위한 그런 제사뿐 아니라 향을 드리는 이 분향 또한 그 매일의 봉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향하는 시간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들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제가 전에 번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나가듯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번제와 일반적으로 이 번제와 그리고 이 분향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깥들에 있는 제단 위에 들어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 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 곧 기도를 말합니다.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여기서 이 향연은 그 분향할 때에 올라가는 그 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단들은 각자의 의미가 있는데 이 분향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분향할 때 절대 다른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로만 분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제사장의 봉사들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불로만 분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분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다른 이름도 절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분양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불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불로만 분양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여호와의 불로 분향했던 제사장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향이 하나님께 간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반역한 250인들에게 이렇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분향을 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향로에 불을 담고 그냥 그 위에 향을 한번 더 보자, 그냥 어떤 이적을 바라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분향을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성소의 단면들을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분향단은 이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입니다. 제가 지금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법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이것을 법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뚜껑의 역할을 하는 이 판, 이것을 우리가 시은좌 혹은 은혜의 자리 혹은 속죄소 등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 천사라 함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이 천사들 중에서도 이 더 높은 계급에 속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그룹 천사를 형상으로 한 것을 쳐서 이 위에 이렇게 두도록 만든 이 전체적인 형상을 우리가 법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 속죄소 위,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곧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이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이 제사장이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드릴 때에 그 사이 가운데 이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 분향단이 있고 안에 이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안에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멍을 내놓은 것이지 원래는 막혀 있습니다. 이 휘장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 있는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휘장이 천장 완전 위에까지 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릴 때에 이 쉐키나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간접적으로나마 그 제사장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분향을 드릴 때에 가장 이 법궤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임재의 빛, 그 쉐키나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나마 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곧 시간인 거죠. 우리가 아까 7절에 보면 모세가 그 반역한 250인들에게 그냥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누구 앞으로 나오되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우리가 보통 여호와 앞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법궤의 앞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7장에서는 법궤의 앞으로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면 250인 모두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밖에 이 번제단이 있는 그 뜰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뜰로 함께 나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한 이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나옵니다. 그 다음날 모두가 함께 나왔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역의 씨앗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반역한 이들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재물들은
땅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31절로 32절에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리고 또한 향로에 불을 담고 나왔던 지휘관들 250명은 아까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아론의 그 두 아들과 같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불이 나오게 되므로 그들이 모두 불살라치게 됩니다.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250여 명은 아론과 같이 똑같은 향로, 똑같은 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살라짐을 당했고 아론과 모세는 무사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호와에게 드릴 좋은 향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불을 들고 있다 해도 내 마음이, 내 동기가 그 모든 것이 온전치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신학과를 입학하기 위해서, 신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면접과 그 성경 필기 시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와 그리고 질문들을 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입학을 하기 위해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위한 책이 따로 있습니다. 안에 성경 그 퀴즈가 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합본으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신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 책을 평일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 날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안식일 날 시험 공부, 뭐 기말고사 공부, 중간고사 공부 한다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 안식일 날 교과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안식일 날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각자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부터 저희가 영어 성경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 영어 성경 학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이 영어 성경 학교를 준비해 나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 내가 이 선을 정확히 어디다 그어야 할지를 제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아까도 얼핏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가 안식일 날 학원을 가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안식일에는 학원을 가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까? 안 된다고 가르치죠. 우리가 만약에 이 영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어만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것은 그냥 학원이에요. 장소만 교회일 뿐이지 그냥 학원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학과를 준비할 때 그 책, 성경을 본문으로 돼 있는 그 책을 제가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그 내용, 그 본문이 성경이라 해도 제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예요. 그 본문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어쨌든 제 의도 그리고 제 목표는 이 입시를 위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 성경 퀴즈에 관련된 그 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안식일에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학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더 가르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들은 와서 무엇을 배워요? 성경을 배워요. 아니, 나는 영어 배우러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성경을 교수한다고 했을 때 이것 또한 무언가 안식일의 정신과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혼란스러움을 느꼈는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선을 정확히 어디에 딱 긋고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셨을 때도 제 개인적인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가졌던 정답을 이렇게 금방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모든 혼란스러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 제가 확신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는데 그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영어 성경 학교는 학원도 아니고 그들에게 무엇을 교육만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전도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영어를 교수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영어를 통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인천중앙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매년 해왔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일주일 혹은 며칠에 걸쳐서 그냥 이렇게 마치게 되죠. 대신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훨씬 더 장기적인 몇 년간에 이어질 장기 영어 성경학교 전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올해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전도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어 성경학교의 본질은 전도다. 그래서 영어 성경학교를 그 성경학교의 교사를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석진 청년회장님과 우리 강송희 사모님은 저와 같이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영어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 그리고 이 초심을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의 이 본질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거룩한 불로 모든 제사를 드리고 모든 분향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향로와 올바른 불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올바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바른 본질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전도회라는 본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어떠한 우리의 본질 그리고 어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분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올바른 분향을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